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인품을 다해 우리의 성품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또 목사님께, 사모님께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이 나무를 잘라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이 나무를 잘라본 적도 없고 또 내 체력이 약해서 이거 나무 한 그루 자르면 열흘 이상을 알아놓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주여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내일 나무를 자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월요일 날 이 나무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하루 만에 거뜬하게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 하나 자르는 것 좀 그냥 성인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2만 보를 걸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몸살도 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나무가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아이고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나무를 열심히 잘라주셨습니다. 한나절도 안 되게 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주신 이틀 동안 이 나무를 자르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무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위해 나무가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나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큰 질문이었습니다. 나무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나무는 아픔을 견디고 사람을 위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절기마다 자신을 깎아내는 다듬어짐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나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나무가 자라는 대로 뻗치면 뻗치는 대로 가지를 치면 가지를 치는 대로 다듬지 않고 그 나무를 위해서 나무 자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나무를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나무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놔야 되고 끊어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는데 나무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다듬어짐은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내 인생을 이와 같이 다듬어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다듬어라, 깎아내라, 잘라내라, 끊어내라. 아픔이 있어도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틀 동안 이 나무를 자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나를 다듬지 못하고 그것은 나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나의 인품이 그러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냥 가지가 뻗치면 뻗치는 대로. 오른쪽으로 뻗치면 그냥 그 가지가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냥 가지가 뻗치게 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 고난이 뭡니까?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남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의 가시도 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고난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도 불편하시고 이웃 사람도 불편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받는다.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내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받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워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목숨과 바꾼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자라게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 징계라는 말이 파이듀오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파이듀오에서 온 말입니다. 훈련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막 가지가 뻗치는데 먹고 싶은 음식도 안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 곳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막 가지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파이듀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린 아이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파이듀오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그냥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 손자아이를, 7살짜리 손자아이를 슈퍼로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도 손을 잡고 건넙니다. 홀로 건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이고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파이듀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양육하다, 가르치다, 습관을 들이다.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에게 존댓말은 절대 안 합니다. 반말은 금방 쉽게 합니다. 욕은 금방 배웁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은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유행가는 한 번 들으면 이해가는데 찬송가는 불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습관이 금방 듭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징계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파이듀오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 수업을 내가 이제 너에게 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징계받을 때, 훈련받을 때 이것을 불평하지 말고 깎이면 깎이고 잘릴 때 잘려야 된다. 이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바로 파이듀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종교인 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 번만 나와라. 예배 참석자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불평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내 습관, 옛 자아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위대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1시간 설교 들었다고 해서, 한번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 한두 장 읽었다고 해서 와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말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이디오하라, 가르쳐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 대임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깎으소서 내가 깎이겠나이다. 주여 나를 다듬으소서 내가 다듬어지겠나이다. 반항하지 않겠나이다. 버팅기지 않겠나이다. 3살짜리 손녀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고 인생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음이 토라집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마음이 토라집니다. 얼굴을 휘둘리고 손을 잡아서 손을 뺍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받은 것을 돌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한 번만 먹어보자 그러면 절대로 막 벌벌 떨면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요. 어른이 그걸 먹습니까? 먹어도 살짝 먹는데 그거 한 모금 그거 정말 눈곱만큼 그거 살짝 입에 대는 것도 주기 싫어서 벌벌벌 떨면서 그거 누가 사준 겁니까? 그런 악함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할 만큼의 어려운 일입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다듬으면서 이렇게 다듬어라. 다듬어라. 이제부터 다듬어야 돼. 더 깊게 다듬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깊은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재료를 던져주셨습니다. 밤에도 자다가도 묵상하고,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운동하면서도 묵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어떤 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순간에 그 묵상을 하다가 상대방이 얘기를 놓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묻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묵상의 결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는 설교는 우리 장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참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다듬어진 사람, 정말 훈련을 모범적으로 잘 받은 사람이 누굴까? 모세도 위대합니다. 베드로도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잘 다듬었어요. 깎이면 깎이는 대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나무를 다듬어 보고 잘 깎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왕 사울도 안 다듬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막 삐져나가는 겁니다. 삐져나가는 겁니다. 안 다듬어져요. 인격이 있고 자기의 성품이 있고 자기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다듬어집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듬으면 다듬어지고 깎이면 깎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다듬어진 인물 중에 저는 다윗을 꼽아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에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물론 저자가 정확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의 저자도 있는데 어떤 시편 150편 전체를 다윗이 썼다라고 그냥 총체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시편 23편, 시편 1편, 뭐 이런 말씀, 시편 120편, 시편 127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암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스스로 믹담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이 믹담시는 믹담이란 말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데 황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 타버리는데 내가 과연 뭘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시편 100편 가까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선정한 스스로 선정한 이거는 믹담시다. 부세들아 너희가 읽을 때 나의 황금시로 읽어라. 어떤 시보다도 이 시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 시가 시편 150편 중에 6편만 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56편, 시편 57편, 58편, 59편, 60편. 딱 6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6편만 골라라. 그러면 어떤 시가 되느냐? 6편이 되는 겁니다. 이 6편 중에서 딱 한 편만 골라라. 그것이 뭐냐면 시편 16편입니다. 믹담시의 서론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편 6편을 나의 황금시다. 다윗이 스스로 시를 쓸 때 제목에다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가 아니다. 내 목숨을 건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황금시다. 핵심이 이겁니다.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라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라도 다윗을 모델로 삼고 있고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중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야, 내 왕자는 영원하다.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나의 업적은 성전이다. 뭐 여러 업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 밖에는 나의 황금이 없다. 나에게 복이 없다. 나의 복이 뭐냐? 왕자도 아니다. 전쟁에 백승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시편 60편 황금시 6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깃발을 주셨다. 이 깃발이란 말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철학. 근데 그 깃발이 뭐냐? 깃발의 내용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꽂아서 백성들에게 그 깃발을 따르도록 내가 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목숨을 건 최고로 여기는 다윗의 믹담시의 결론입니다. 복입니다. 인간은 복을 추구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복이 뭐냐?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많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술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능력을 깃발로 표현했습니다. 이 깃발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울타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 울타리. 대부분 사명자라고 하면 선교사로 나가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의 경영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겁니다. 직업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도. 그게 사명입니다. 깃발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것도. 그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깃발입니다.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것이 사명이고 깃발입니다. 그 경영, 직업 경영,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상술로 나가지 말고 세상 이치로 나가지 말고 아이처럼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치, 진리의 깃발을 흔들고 앞세우고 그 깃발을 따라 나가야 된다. 시편 1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전 인류의 우리들의 고백인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습니다. 다윗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다듬어지고 깎여졌습니다. 다듬어지고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루. 여러분, 다 이룬다는 말은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을 택하셔서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낮아지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무릎으로 살게 하셨고 왕인데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왕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쫓기면서도 이런 필기도구를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지 모르지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하셨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전 신앙입니다. 이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신앙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그 성전이 세워지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심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증표가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신앙을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신앙, 바로 성전 신앙이어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성전 지을 장소를 구입해 놨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 공급을 위해 여러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관계 형성을 잘 맺었습니다. 성전 지을 재원을 준비해 놨습니다.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관료들과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을 고취시켜 놨습니다. 성전 지을 후계자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역대상 28장 29절에 어떻게 짓고 설계도는 어떻게 만들고 금은 얼마나 모아놨고 백향목은 얼마나 모아놨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의 업적, 그 성전의 업적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준비해놨고 분명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야, 이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할까 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업적은 어떠한 성전에도 내 이름을 남기지 마라.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내가 번 돈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100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려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인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증표로 주일을 성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상 29장 14절에 기초되는 헌금의 기초, 헌신의 기초, 철학,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9장과 여러 가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압축하여서 성전 신앙을 압축하여서 담은 시가 바로 시편 16편의 믹담시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장 목사님께서 제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부르셨느냐?
어떻게 내가 성공적인 왕을,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성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시편 16편 밑당시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생명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생명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다윗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샘솟던 나에게 솟아나게 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내 인생에 맡겨주신 전인격적인 직업입니다. 마음을 쏟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구두닦기를 할지라도 그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전격적인 성업입니다. 운전을 하는 거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직업은 매일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해야 되고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한 달 후에도 해야 되고 특별한 변함이 없으면 1년 후에도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일만 합니다. 그래서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퇴하면 놀러만 다닐 거야. 이 지긋지긋한데 오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데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막 계속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아이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아이고, 또 지긋지긋할 또 해야 되네.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네.가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설거지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인간, 아이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른손이 나를 잡으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이 우리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이 우리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그 인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잔소리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세상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 듀오 참아 들어라 어줘라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친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빼버리고 이새도 빼버리고 시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부른 것은 내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을 우리는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성전 신앙을 강조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신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모남이 있고 가시가 돋쳐 있고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우리 앞에 거룩한 깃발을 주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깃발, 승리의 나팔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흔들고 불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